우리가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핑크빛같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의 정세나 또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받을 복도 기대가 되지만 사탄의 방해도 만만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하듯이 우리는 이 대적할 마귀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를 대적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면서 이것은 또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모든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의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진다면 종이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첫째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영적 싸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선 안 될 만큼 여러분은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복을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그 모습을 악한 영들이 그냥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 이유는 그냥 놔두면 잘하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너무 잘 되니까 그것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때때로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작정 당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마귀의 방해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놓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단이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또 신앙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 시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싸우되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한다. 지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교회를 왔다가 예수 믿겠다고 시도했다가 사탄의 핍박과 시험 때문에 그냥 싸움에서 져서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하고 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죽어서 지옥 갈 것은 뻔한 일이고 희망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방법, 무기가 뭐냐?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 만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시험을 만나는 것, 시험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시험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만나되 그 시험으로 인하여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시험 당한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주 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접근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미혹을 합니다.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은 거기에 단서가 붙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순간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서 또 내가 이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돌더라 떡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 이게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 정신을 딱 차리셨습니다. 아, 나를 시험하는구나. 예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 번 더 뛰어내려가라. 천사가 너를 딱 발을 받쳐주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고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이야 메시아다 신이 나타났다 하지 않겠느냐. 순간 너 그러면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유명세를 타게 하는 명예의 시험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마저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끈질기게 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주변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 천하만국을 하지만은 여리고 시온 그 시험산이라고 높은 지역이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 봤는데 정말 높습니다. 거기 딱 쓰면은 정말 그 여리고 일대가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딱 세워놓고 절을 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고 이거는 내가
이 아담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내가 뺏어온 건데 너에게 돌려주겠다. 자, 이렇게 세 차례나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시험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이어 시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 시험에 대해서는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보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또 이기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으로 딱 한 방을 먹이니까 마귀가 꿈쩍한, 이거 안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도 작전을 바꿔가지고 성경 구절을 대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이게 마귀가 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마귀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귀가 이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내가 너를 뛰어내린다면은 천사가 너를 딱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메시아다라고 너 유명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교만하게 되고 명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그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에 오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시험을 대받아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대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지 않았느냐. 천사가 나를 발을 이렇게 받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은 맞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시험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에 가서 내게 절을 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역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도 이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내가 너에게 절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세 번 다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마귀는 저나 여러분을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도 성경 구절 척척 대가면 여러분 시험합니다. 너 몇 장 몇 절에 이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단면만 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성경을 복합적으로 전체를 다 보아서 그 말씀을 또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자주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예수를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뉘앙스가 뭐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뭘 느끼게 하죠? 또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또 와서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나 여러분을 시험을 하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했다가 또 완패했다가 화가 나서 물러갔다가 또 어느 날 또 접근해 오고 또 집요하게 막 부드러운 천사같이 또 막 사자같이 막 난폭하게 덤벼들기도 하고 집요하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유혹, 무서운 핍박, 이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나 여러분을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요하게 또 오고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오늘같이 예배하면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가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 시험 이겨야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께서 안 계시는 바람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마귀가 떠나가면서 그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못 고쳤거든요.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떠나고 병이 안 낫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답변하시기를 29절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이라면 태권도를 배우든지 권투를 배우든지 무술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영으로 이기려면 내가 영성을 내가 길러야 됩니다. 체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성,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나오고 기도할 때에 이 영역을 받게 됩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기도 안 하면 영역이 다 힘이 약해지고 아무리 세상 없는 사람도 성경 읽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이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주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그냥 실수하게 되고 대접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바로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거나 시험 중에 있다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는 방법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기름 부으사 또 포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천길루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 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성령의 검, 성령께서 검으로 쓰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 말씀, 꼭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들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아까 영적 싸움을 싸우자 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싸움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또 하나 무기가 있다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은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자녀들을 이렇게 묶어서 세속에 빠져들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도 귀신 쫓아낼 때 사용하라 하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 즉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우리는 폐잔병과 지금 싸울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선포만 해도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대적하라. 오늘 본문 5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할 때에 악한 영은 우리 앞에서 항복을 하고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예정하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실 복이 있고 가정적으로 주실 복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복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실 복이 있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주실 복이 계획하신 복이 분명히 있고 나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나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받을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고 영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참 든든한 그 강력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우리 금년 새해에
성공과 실패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내가 마귀를 대적하느냐 내가 아니면 마귀에게 당하느냐 여기에서 승패는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네 가지 무기만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무기를 갖추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서 쫓아낼 대상이지 우리가 겁을 먹거나 우리 마귀에게 쩔쩔 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8년 새해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사명 감당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마귀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주여 내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 이름 권세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고 대적을 하십시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주변 환경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 주는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영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한다. 내 몸과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주변 환경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라고 실제 명령을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악한 영은 벌벌 떨고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삶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내 아픈 이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여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